우리는 살면서 감정을 표현하며 살죠. 내 감정을 속에 꼭꼭 담아두기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크게 둘로 나눠본다면 기쁨과 슬픔이 있겠죠. 긍정적인 감정, 기쁨, 부정적 감정, 슬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기쁨은 우리가 뭘로 표현하죠? 웃음으로 표현하죠. 기쁘면 웃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일이 있으면 지나가면서도 희죽희죽 싱글싱글 웃으면서 가는 거죠. 슬픔은 울음이나 눈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기쁨을 웃음으로 표현하고 슬픔을 울음으로 표현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내 감정을 다 표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웃음이 너무 크거나 슬픔이 너무 크면 단순한 웃음과 울음만으로는 감정 표현을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너무 웃기면 눈물이 나죠. 그렇잖아요. 너무 웃기면 눈물이 나고 배가 아픕니다. 아이고 배야 하면서 웃죠. 그래서 너무 웃겨서 눈물이 다 나네 하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대로 너무 슬프면 오히려 눈물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오히려 눈물이 안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울어야 되는데 웃기도 하죠.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면 그 슬픔에 직면하는 순간 땅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죠. 그냥 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건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사람은 큰 슬픔을 맞이하면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고 아이고야 하고 땅을 치든지 자기 무릎을 치든지 손으로 무언가를 치면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극단의 절망과 애통을 표현할 때, 극단의 절망과 그 애통한 심정을 표현할 때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옷을 찢어서 그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르우벤이 그래도 큰형이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요셉을 살려보고자 웅덩이에 일단은 빠지게 합니다. 어떻게 건져보려고 그랬는데 잠시 갔다 온 뒤에 보니까 요셉을 나머지 형들이 팔아버렸거든요. 그때 이 르우벤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팔아놓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슬픔을 차마 눈물로만은 표현할 수 없으니 옷을 찢는 거죠. 내 동생이 팔려갔다는 소식에 옷을 찢는 겁니다. 동생의 죽음, 자식의 죽음 등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비통과 아픔, 그것을 표현할 때 이제 옷을 찢었습니다. 욥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요 밤에 잠을 잘 때도 문을 걸지 않고 잤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쉴 수 있도록 집의 문을 잠그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만큼 선을 실천했던 사람이죠. 그런 욥에게도 하루아침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자기는 병에 걸려서 이 불치의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한 거죠. 그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박박 긁고 있는 욥을 보자마자 친구들이 땅에 주저앉아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7일 밤낮을 애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극한 슬픔, 친한 친구가 당한 고통 앞에 차마 뭐라 할 수 없어서 옷을 찢은 거죠. 한 인간이 당하는 그 재앙 앞에 우리의 심경을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옷을 찢어서 자신들의 심경을 표현한 거죠. 다윗도 옷을 찢은 일이 있었죠. 자기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압살롬,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자식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살리려고 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어떻게든 우리 압살롬을 죽이지만 말아다오. 거듭거듭 부탁했는데 압살롬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병사들 앞에서 채통을 잃은 채 옷을 찢고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한 거죠. 그 옷을 찢었던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 죽음에서 찾아오는 고통, 그 고통을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때에 옷을 찢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항복을 촉구하죠. 그 항복을 촉구하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국가의 전망이 이태로울 때 자신의 옷을 찢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때도 옷을 찢었습니다. 이렇게 극한 슬픔, 극한 위기, 극한 절망, 그것들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옷을 찢었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이스라엘의 종교적 의식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금식할 때, 애통할 때 상징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범죄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고 죄악 중에 있는 내 상태를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의 이 비참한 신세를 깨닫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에 옷을 찢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내 옷을 찢을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옷을 찢은 거죠. 금식도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음식을 끊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 옷을 찢은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옷을 찢은 거예요. 원래는 애통하는 심정에 옷을 찢었고, 그것이 종교적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한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 옷을 찢었고, 그런데 이게 점점 하나의 의식으로, 예식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애통해서 옷을 찢은 거예요. 내 심정을 표현할 길 없어서 옷을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픈 일을 만나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땅에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땅을 치는 것처럼,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심령이 너무 애통하면 자동으로 옷을 찢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심정으로 옷을 찢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 의식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제 옷을 찢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속죄일이 되면 속죄 행사를 하죠. 속죄제 행사를 하면 내 마음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사로서 속죄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추수감사절 오니까 의례껏 추수감사절인가 보다고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절기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지키는 거죠.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식 순서에 옷을 찢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순천 서부교회 김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옷을 찢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옷을 찢으실 때 여러분도 다 같이 옷을 찢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기도문 하나 딱 외치고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옷을 쫙 찢으면 여러분도 따라서 쫙 찢는 거죠. 정말 애통하는 심정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그냥 찢는 거예요. 의례껏 절기가 찾아오면 옷을 찢는 줄 이제 아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 이번에는 무슨 옷 찢을까? 찢을 옷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옷을 골라놓고 야 이 옷은 더 이상 안 입으니까 찢어도 괜찮아. 이 옷 입고 가자. 오늘은 이 옷을 찢어야겠다. 뭐 그런 심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이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금식은 하나님께 간절함을 나타내는 경건 행위였죠. 그런데 그 금식 자체가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성전에 서서 크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건의 표본으로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고 그냥 경건의 하나의 의식으로서 절기가 돌아오면 의례껏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하면 간절한 심정으로 금식을 해서 그 애통한 심정으로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과 절차로서 옷을 찢은 겁니다. 그냥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의식화되어 있는 그 의식대로 옷을 찢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고 나오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3장 2절에는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풀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3장 3절에는요.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로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우리 아들을 잡아다 가서 아들을 주고 기생하고 술 마시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우리 딸을 잡아가서 우리 딸을 팔아서 술을 마셨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제비 뽑아놓은 거죠. 아들, 딸들 잡아놓고 오늘은 누구를 데리고 갈까 제비 뽑아서 야, 너 이리 와서 얘 팔아서 기생 사고 얘 팔아서 술 산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요엘이 애친 거예요. 옷을 찢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찢으라. 여기서 마음을 찢으라 할 때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부라는 단어의 뜻은 가슴, 마음,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음은 곧 심장인 겁니다. 영어로도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한편으로 마음이고 하트 그러면 마음 또는 심장이 되는 거죠.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에후가 이 요람 왕을 죽일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후가 힘을 다하여 하하를 당겨 요람의 2팔 사이를 쏘니 하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여기서 염통이라는 단어가 레부입니다. 심장이죠. 화살이 심장을 꿰뚫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죠. 평상시에 나발이 양치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소년들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 하고 정중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면서 거절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다들 칼을 차라 하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다음 날 나발이 술에서 깨니까 자기 부인 아비가일이 전날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죠. 그때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낙담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 37절 그 낙담하여를 보면 여러분 성경에 1이라고 주석이 붙어 있어요. 밑에 보면 마음이 죽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레부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심장이 굳었다 그런 말이에요.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심장이 점점 굳어가지고 심장이 기능을 못해서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심장이 굳었다라는 단어죠. 마음을 찢으라 하는 것은 심장을 찢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심장을 찢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히 옷만 찢지 말고 네 자신이 네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너의 가슴을 찢고 너의 심장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단순히 종교적 의식으로 옷을 찢지 말고 원래 애통하는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네 옷을 찢고 네 가슴을 찢고 네 심장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애통하는 심정은 없어져 버리고 종교적 의심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애통은 없은 채 옷만 찢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은 내 심장을 찢는 것과 같은 심정이 동반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요엘서의 상황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기생 살려고 팔리고 술 살려고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애통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심장을 찢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옷만 찢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삶이 평안해지면 신앙의 간절함이 사라진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으려면요, 삶이 좋든지 싫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죠. 예를 들어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내 기도만 하면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거리가 없죠. 중보 기도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끊어질 리가 없죠. 나만을 위한 신앙은 삶이 평안해지면 신앙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가난한 시절이 있었죠. 그때 신앙이 더 뜨거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가난한 시절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그때의 신앙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때의 신앙이 훨씬 뜨거웠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 시간도 막 2시간씩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한국교회 초기에는 예배 시간이 2시간, 3시간 그랬습니다. 그게 점점 줄어가지고 어느덧 1시간으로 고정된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설교도 길었어요. 설교도 1시간씩 하고 1시간씩 반씩 하고 예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부흥회를 하더라도 뭐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막 하니까 지금은 뭐 한 3일이나 밖에 안 하죠. 그도 낮 집회도 없고.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죠. 집회를 하면 울음바다가 됩니다. 회개하느라 울고 성령이 임해서 울고 은혜 받아서 울고 때로는 서러워서 울고 그냥 막 울음바다가 돼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말 그대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제는 옷을 찢을 일이 없어요. 옷을 찢을 만큼 애통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또한 옷을 찢어야 되는데 찢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옷이 너무 값비싸졌어요. 싸구려 옷이면 그냥 찢을 텐데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을 어떻게 찢습니까? 우리가 가진 옷이 너무 좋은 옷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주를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던 때가 있었어요. 가령 평일날 하나님 앞에 봉사하러 온다. 내가 특별한 직업이 없고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하루 쉬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별로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은요, 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다 돈을 법니다. 하루 쉬면 손실이 그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못 찢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주일날 교회 봉사하는 것은요, 과거에는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교회 말고는 갈 곳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 와서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들대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놀고 하는 게 그게 주말을 보내는 거죠. 아이들대로 뭐 뭉쳐서 어디서 놀다가 예배 끝나고 저녁에서 이제 가족이 만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그렇지가 않죠.
간혹 이런 고민들을 하는 성도들을 봐요. 부부가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남편이 신앙이 좋든지 아내가 신앙이 좋든지 서로 신앙의 수준이 다르죠. 그럼 남편은 교회 가고 싶은데 아내는 애들이랑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는 몰라 교회 갈게 하고 교회 나오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옷이 비싸졌는 거예요. 과부는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부자가 된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과부는 2렙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2렙돈만 있을 때는 그 옷을 찢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청년 부자가 된 뒤에는 차마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옷을 찢을 수가 없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은 둘째치고 의식적으로라도 우리의 옷을 찢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요? 우리 옷이 너무 값이 싸졌습니다. 비싼 옷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수고하려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희생시켜야 된다.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 옷을 찢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평안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잖아요.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팔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으로 심장을 찢고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고난의 때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정상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우, 저 김 집사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저 신앙생활에 좀 느긋하지. 뭐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올 거야.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절대 의지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우,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허투루 하지. 문제 생겨봐. 그때는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잃어버린 야성은 좀처럼 쉽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호랑이를 산에 풀어놓으면 그 호랑이가 산속에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성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산에서 내가 산에 놓자마자 야성이 회복돼가지고 토끼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 야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평안할 때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로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심장을 찢어야 할 때가 돼도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볼까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기도시키면 기도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도 대표 기도 시키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기도할 때가 되었으니 기도하라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도 못해요. 통성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못합니다. 해본 적이 있어야죠. 평안하다고 신앙의 열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한 번도 주님 앞에 옷을 찢어본 적이 없고 심장을 찢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심장을 찢어야 할 때가 돼도 하나님 앞에 그걸 못하는 사람, 그걸 못해요. 어쨌거나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심장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찢는다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찢어버리다, 쥐어짜다, 산산이 조각내다. 가슴을 찢는다, 심장을 찢는다는 것은 완전히 내 자신을 잡아뜯어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옷만 찢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산산히 잡아뜯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한 심정이라는 거죠. 이 카라라는 단어에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찌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절규가 하늘을 찌르다 그러는 의미. 얼마나 그 심정이 애통하고 간절하든지 그 부르짖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애통해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가슴을 찢어보지 않았는데 문제가 찾아왔다고 하늘을 찌르듯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의 야성을 한번 잃어버리면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문제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만 있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가슴을 찢고 나아가지 않더라 이 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옷만 찢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심령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고 절규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을 찢으면, 심장을 찢으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14절에도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옷만 찢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옷만 찢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 심장을 잡아뜯고 내 절규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오를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던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사 복을 내리신다는 거죠. 한두 번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번 좀 도와주세요,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찢는 심정으로 나의 절규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찢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찢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옷만 찢는 사람 말고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이제는 그냥 틀이 다 잡혀가지고 생각 없이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 외우실 수 있죠. 딴 생각하면서도 사도신경이 나오시죠.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뭘 안 담아도 기도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다 하잖아요. 의식적으로 옷만 찢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사람, 그 심장을 잡아 뜯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